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영혼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있다는 증거 조건이 필요하겠죠. 한 10,000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요 계집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개가 살 수 있어요? 예, 한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예, 햇빛 가리고 비바람 안 들이치고 그럼 땡이에요. 그죠? 예, 근데 보세요. 이 지구 속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것도 20만 가지의 조건이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지 이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요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계집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면은 요 20만 가지 조건이 순서대로 다 맞아 들어가야지 살 수 있는 이 지구는 더더욱 누가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간단한 사실들을 과학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바보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이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공전. 근데 이 속도가요. 이것이 도는 속도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예,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것이 도는 속도가요. 총알의 30배 속도예요. 그러니까 총을 빵 하고 쏴서 총알이 박히는 시간 있죠. 그 시간에 30배의 속도로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총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지구가 24시간 만에 한 바퀴 자전을 해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 속도가 시속 1660km입니다. 이 정도면은 보통 웬만한 자동차의 15배 속도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막 달리면서 이렇게 빠르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돌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그죠? 예. 왜 안 느껴질까요? 예.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솜씨로 이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서 돌고 있으면서도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죠? 예. 그래서 막 이 안에서 막 넘어진다든지 밖으로 튕겨 나간다든지 여기서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멀미하고 토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총알의 30배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그리고 이 집이 스스로 있잖아요. 자동차의 15배 속도로 막 회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살아계실 어르신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1분 안에 다 돌아가실 겁니다. 4소천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지구는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돌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솜씨로 이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구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그 무궁화호 아시죠? 무궁화호. 자, 무궁화호하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이 KTX죠. KTX는요, 시속 300km예요. 무궁화호는 빨라봐야 100km예요. 그러면 자, 100km로 달리는 무궁화호하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하고 어떤 것이 더 편하네요? 예. 그 무궁화호보다 3배나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KTX가요,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죠? 왜 3배나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왜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안전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무궁화호를 만든 사람의 솜씨보다 이 KTX를 만든 사람의 솜씨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 차이예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 시속 150km로 용달차하고 벤츠, 외국 차 있죠? 벤츠하고 둘이 달려요. 그러면 어떤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조용해요? 예, 벤츠가 훨씬 더 편안하고 조용해요. 이유가 뭐죠? 요 용달차를 만든 사람의 기술보다 요 벤츠를 만든 사람의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때요? 총알에 30배 막 달리면서 자동차의 15배 속도로 막 돌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이 저절로 됐다는 증거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솜씨로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가 막힌 물건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저절로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기가 막힌 물건이 있다는 것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어때요?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보세요. 자, 이걸 보면요. 좀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시계입니다. 시계. 그죠? 시계는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돕니다. 그 다음에 분침이 시계를 한 바퀴를 돌아요. 그 다음에 초침이 60바퀴를 돕니다. 그죠? 근데 이 시계는 어때요? 양만, 건전지만 잘 끼워주면요. 1년 12달 그 법칙을 따라서 계속해서 돌아요. 시계가 1년 12달 이런 법칙을 따라서 계속 도는 이유가 뭐죠? 시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한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한 달에 한 바퀴,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요, 지금 수천 년 동안 돌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저절로예요? 아니면 이걸 누가 설계하고 만들고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설계하고 만들고 프로그램을 넣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것에 일정한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것은 그게 저절로예요? 아니면 누가 설계하고 만든 거예요? 설계하고 만든 겁니다. 어떤 것에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것은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에 일정한, 아주 일정한 질서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가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집을 만든 사람은 이 집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 할까요?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바닥에 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정화조는 어디가 들어 있고, 전선은 어디 거 쓰고 있고, 철근은 얼마나 굵은 거 쓰고 있고, 그죠? 그런 이 집 속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요,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전부 다 알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못 할까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가 그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욥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 욥기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욥이 굉장히 교만해요.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나는 죄도 없고 깨끗하고
너무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요, 천지창조에 대한 사실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데 너 이거 아냐? 내가 이 짐승 만들 때 내가 이렇게 만드는데 너 이거 아냐?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어때요? 욥의 교만을 꺾으시는 내용이 욥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이 천지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사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욥기 성경입니다. 자, 욥기 38장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자, 이 집에도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집에 땅의 기초를 놨고, 도량은 뭐죠? 해와 달과 지구의 크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와 달과 지구의 크기를 적당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준성은 뭐죠? 준성은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 건축할 때 먹줄 튕기는 거 보셨죠? 그죠? 먹줄 쫙 잡아 빼가지고 먹줄 딱 튕기면은 밑에 선이 생겨요. 그럼 그 위에다가 조적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해와 달과 지구의 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와 달과 지구의 거리를 적당하게 이렇게 띄어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구를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자, 1900년대가 되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1900년대부터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땅에 기초가 있다고 했는데 보세요. 자, 1936년도에요. 미국의 지질학자 리먼이라는 과학자가요, 지진파를 이용해 가지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냈어요. 우리 어르신들 초음파 있죠? 초음파로 배를 딱 임신부 배를 딱 비춰보면은 뭘 볼 수 있어요? 애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진파, 지금 땅 속에서 지금도 많은 잘 자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들어갔다가 나오는 지진파를 딱 분석해 보면은 이 지구 속에가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파를 잘 분석해 보니까 이 지구 가장 안쪽에 뇌액이라는 엄청나게 단단한 강철 합금으로 된 물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요, 니켈, 크롬, 두랄루민 뭐 그런 겁니다. 두랄루민은요, 비행기 동체 만드는 비행기 바깥 그 모양 있죠? 동체 만드는 엄청나게 가볍고 단단한 강철 합금이에요. 자, 이런 합금으로 된 그런 물질들이 이 가장 안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그마, 용암이 있고, 지각판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요 내액이 지구의 기초라고 합니다. 그죠? 보세요. 지구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총알의 30배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는데 지구 속에 이런 내액이라는 단단한 기초가 없으면요, 가다가 전부 다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936년도에 지구 안에 이런 단단한 기초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자, 지금부터 3,500년 전 욥이라는 사람이 지구 안에 이런 기초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지구의 기초가 있다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내액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액은요, 안에서 막 회전합니다. 이 내액이 이 안에서 막 돌면서 모터처럼 돌아요. 보세요.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선풍기처럼 시골에 있는 그 한일 모터 있죠. 그 모터처럼요, 계속 왱 하고 돌아요. 이 안에서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돌면서 두 가지 큰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금 이 지구의 내액이 막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반드시 공전해요. 보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지구 속에 내액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지구 속에 있는 내액이 안 돌고 딱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도느냐? 지구가 술 취한 듯이 막 이렇게 돕니다. 보세요. 이렇게 돌아요. 지구가요. 지구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죠?
자, 지구가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지구가 공전을 하면은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겠어요? 다 죽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들어오면 다 죽어요.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은 전부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 공전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이 내액이에요. 내액이 회전하면서 이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편 성경에도요, 이 지구 속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요동을 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104편 5절에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왜 지구가 요동치 않고 이렇게 반드시 공전하냐면요, 땅 속에 기초가 있어요. 내액이라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요동을 치지 않고 반드시 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시편 기자는요, 지구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땅이 요동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으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액이 돌면서 하는 또 하나 큰 일이 있는데, 자, 이 지구는요, 하나의 큰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N극과 S극이죠. 하나의 큰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모터 같은 것이 막 회전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은 이런 자기장이 생겨요. 자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말하자면은 지구에 어떤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이에요. 방패 같은. 그죠? 이런 막이 생겨요. 이 막이 뭘 막아주냐면요,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풍을 이 막이 막아주는 거예요. 이 태양풍의 온도가요, 오늘 보니까 100만 도가 넘더라고요. 이 100만 도가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풍을 이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자, 이 지구 속에서 내액이 막 회전하면서 이런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태양풍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 속에서 내액이 돌고 있다는 것은요, 인류가 이 땅에 사는데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 다 죽어요. 만약에 내액이 멈추잖아요. 그럼 이 자기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100만 도가 넘는 태양풍이 지구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펄펄 끓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세부치로 된 물질들은요, 한꺼번에 싹 다 녹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 속에서 내액이 막 회전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생존과 직결이 되어야 한대요.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저절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어때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액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내액을 막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절로가 아니에요. 시골에 저 한일 펌프 있잖아요. 그 저절로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80여 명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터예요. 이게 저절로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도량을 적당하게 정해놨어요. 해와 달과 지구의 크기를 적당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속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보다 어떤 하나라도 더 크거나 적으면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죠? 제가 달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달이 있죠. 자, 달이 있는데, 자, 이 달이 하는 일이 뭐죠? 자, 이 달이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겨요. 그죠? 달에는 인력이 있어요. 자석처럼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지구가 가까이 들어오면은 물을 끌어당겨요. 이것이 뭐죠? 밀물이에요. 자, 이 달이 멀어지면 어때요? 이제 바닷물이 빠집니다. 그것이 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이 지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닷물을 끌어당겼다가 놨다가 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달의 크기가 적당하니까 어때요? 여기까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고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달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인력이 있어요. 당기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달의 크기가 적당하니까 바닷물을 여기 해안선까지만 당기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석도 봐보세요. 자석도 요만한 자석하고 이만한 자석하고 어떤 것이 끌어당기는 힘이 세요? 더 큰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더 크면요, 이 바닷물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면 시원하겠어요? 다 죽겠어요? 다 죽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더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다리 끌어당기는 힘, 인력권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 바닷물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 바닷물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썩어요. 그럼 바닷물이 썩으면 대기는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썩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저절로 우연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하나님이 다리의 크기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요? 정수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정수기를 만들어 놨고, 또 다리의 크기를 이용해 가지고 공조 시스템, 이 공기를 순환시켜 가지고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조가 뭐죠? 여기 보면은 여기 저 환풍기 있죠? 요 환풍기 빨아들이고 에어컨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을 공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의 크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 지구에다가 대기를 순환시키는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쭉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자, 이 달이 없으면요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세요? 제가 수양회 때 어떤 할머니하고 상담을 하는데 할머니 달이 없으면은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아요.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영감만 있으면 되지 뭔 달이 그죠? 예. 그 영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감하고 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예, 왜 그러냐면요. 이 달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달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월경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달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 월경 주기가 일정해요. 그죠? 월경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납니다. 그죠? 그 월경을 정해주고 월경 주기를 일정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뭐냐? 달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달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저절로겠어요? 그 진화론자들은요, 수십만 년 전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가 저절로 태어났대요. 그럼 봐보세요. 갑자기 수십만 년 전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덩그러니 생기고 갑자기 옆에 달이 생기더니, 그죠? 예, 그 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바닷물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구 대기가 깨끗해지고 또 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기들이 갑자기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하고, 그죠? 이게 저절로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어때요? 달의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준승이 있죠. 아까 말했듯이 준승은 해와 달과 지구의 거리입니다. 지금 해와 달과 지구의 거리가 적당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지구 속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어때요? 사람이 다 죽습니다. 보세요.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반드시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안에서 공전을 해야지 이 안에서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바깥으로 나가면요. 여기는 영하 60도에서 200도가 넘어요. 다 얼어 죽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가면은 영상 300도가 넘어요. 전부 다 타 죽어요. 여기는 얼음밖에 없어요. 여기는 수증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녹색선 안에는요.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다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액체로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예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과학자들이요. 이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안에서만 공전하는 것은 기적이랍니다. 보세요. 태양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명체가 탄생하려면요. 태양 크기만한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 크기만한 지구가 있어야 되고 그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이렇게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정확히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체가 이 안에서 탄생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굉장히 아주 미세한 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사람 보고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선을 찾으러 가면은 그 망망대해 같은 우주에서 이 선을 사람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습니다. 그죠? 예, 오늘 저 집에 어때요? 집에 열쇠 잊어버린 것도 못 찾는데, 그죠? 그 열쇠 하나 잊어버리고 그럼 찾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요거 찾으려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여기를 태양계라고 그래요. 그죠?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태양계보다 더 큰 것이 은하계라고 합니다. 뭐 잘 몰라야 됩니다. 은하계 저도 잘 몰라요. 그죠?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계예요. 태양계보다 더 큰 것이 은하계예요. 근데 이 은하계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냐면요. 자, 이 은하계 하나에 태양이 1000억 개가 들어간답니다. 태양이 1000억 개가 들어가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가 얼마만큼인지를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화학자들이요. 아직도 우주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못해요. 자, 그런 망망대해 같은 그런 우주 가운데서 이런 선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도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우주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호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과학사의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나 헬륨은 지구를 잘 이탈할 수가 있었어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가볍기 때문에 잘 이탈할 수 있는 반면에 좀 무거운 산소라든가 질소 이런 것들은 이탈하지 못하고 우리 지구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체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건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설계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평생 이제 우주를 연구했는데 평생 자기가 연구했던 우주를 통해서 뭘 느껴요? 예, 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세밀한 질서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천체 물리학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죠? 뭐 이것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왜 만들었을까? 그런 세계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는요, 자, 이 동물들도, 짐승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욥기 12장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무슨 뜻이죠? 모든 짐승을 연구하고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짐승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여기 지금 비행기가 있고 새가 있어요. 자, 비행기하고 새 중에 어떤 것이 더 잘 만들어졌을까요? 예, 어떤 분은요, 비행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비행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행기가 더 비싼 게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비싸도 요 새가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 비행기는요, 가끔가다 추락돼요. 추락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길도 잊어버립니다. 엉뚱한 데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새는 한 번도 추락하거나 길 잊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포수한테 총 맞기 전까지는요, 안 떨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를 만드는 과학자들, 공학자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 최종 목표가 이 새처럼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새처럼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 새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철새의 미스터리. 수천 킬로를 날아왔다 정확히 돌아가는 신비의 능력, 그 비밀은, 자, 많은 과학자들이요, 철새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철새들은 보통 북극과 남극을 따라서요, 수천 킬로에서 만 킬로 가까이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철새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요, 정확하게 날아갔다 와요. 그리고 또 그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새끼가 태어나면은 자기 어미새가 갔다 왔던 그 길을요, 정확하게 또 거기를 갔다가 날아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 철새들은 어떻게 해서 길을 찾는가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 철새들 몸속에 뭐가 있냐면요, 나침판이 들어있어요. 나침판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철새 뇌 속에 북극을 감지하는 나침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철새들은 어떻게 방향을 찾을까? 그래서 보세요. 또 철새들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여 이동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개 철새들의 장거리 이동은 남북 방향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새들이 지구 자기를 감지하여 방향을 잡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비둘기의 머리에서 나침판 역할을 하는 1mm 곱하기 2mm의 자석이 발견되기도 했다. 예, 그래서 새 머리를 쭉 해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새 머릿속에가 1mm 곱하기 2mm 아주 초소형 그런 자석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석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된 거예요?
예, 누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만든 자석이 왜 여기 들어왔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길 찾으라고 일부러 어때요? 나침판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철새들은요, 눈 속에가 나침판이 있는 그런 철새도 있어요. 철새는 어떻게 길을 찾나 했더니 눈 안에 정교한 나침판이 숨어 있었다. 과학자들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는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야, 이 새들, 철새들 눈 속에요, CPF라는 이런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요, 북극과 남극의 자기장을 딱 만나게 되면 어때요? 이것이 계속 막 반응하는 거예요, 눈 속에서요. 그래서 그 반응을 쫓아가지고 북극과 남극을 향해서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것이 자동 항법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는요, 막 비행기 조종사가 막 하면서 빵빵 비켜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죠. 자, 이 비행기가요, 이륙을 딱 하고 나면은 옆에 있는 스위치를 하나 딱 눌러요. 이것을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합니다. 딱 눌러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자기가 그 기장이 원하는 공항까지 스스로 날아가요. 그래서 자, 이 철새들 이 몸속에요, 이런 자동 항법 장치가 들어있어가지고 어때요? 저절로 북극과 남극을 날아갔다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또 어떤 뱀장어는요, 몸속에서 550V 전기가 나오는 그런 뱀장어도 있습니다. 그죠? 한번 봐보세요. 악어가요, 이 전기 뱀장어하고 싸우다가 감전돼하고 죽어요. 보세요. 今、巨大なワニが電気ウナギを狙っている。しかし、次の瞬間。電気ウナギに触れるや否や、ワニの体が痙攣。 감전돼하고 強 죽잖아요. 力な電気の前では、ワニの分厚い皮膚も全く意味をなさない。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자, 전기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런 전기를 만들려면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이런 것이 있어야지 어때요? 220V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솜씨가 뛰어나니까 어때요? 자, 이런 팔뚝만한,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550V까지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떤 자연도감에 보니까 어떤 전기 뱀장어는요, 850V까지 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제 친구 중에 그 삼천포에서요, 그 삼천포에 화력발전소에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전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굉장히 어렵답니다.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솜씨가 뛰어나니까 어때요? 이런 팔뚝만한 데서 어때요? 550V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저절로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벌레는요, 몸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자, 그런 벌레도 있습니다. 보세요. 봐야 알 것 같아요. 폭탄을 터뜨리는 권위 찾아보자. 드디어 찾았다. 어디?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주인공. 채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것이 폭탄을 터뜨리는 곤충. 똑같이 생겼는데, 벌레랑?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오, 쐈어. 정말 폭탄을 터뜨렸다. 자세히 보니 폭발음과 함께 연기도 나고. 자기도 힘들어해. 손을 대기만 해도 폭탄을 터뜨린다. 계속 때가 없다고들 하는데 손을 한번 볼까요? 배웠어. 자세히 보니 손이 되었군요. 마이 아파. 폭탄 먼지 벌레를 소개합니다. 일명 방귀벌레라고도 하며 특기는 전후좌우를 마음대로 조절하며 폭탄 쏘기. 자, 기억나세요? 그럼 천적들은 어떨까? 그때 고생했던 개구리. 건축의 사냥꾼 두꺼비.
폭탄 먼지벌레 대 두꺼비. 이 둘의 대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 스펀지 한번 나왔었죠. 두꺼비 폭탄 먼지벌레를 보더니 관심을 보이고 잘 보세요. 아세요? 뚫어지게 쳐다보며 먹이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먹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폭탄 먼지벌레 겁도 없이 두꺼비에게 다가가고 두꺼비 얼굴 한번 털어주고 비장한 모습으로 자. 다가가는데 어떻게? 자, 드디어 침 닦고. 침 닦고, 침 닦고, 침 닦고. 어머나 이게 웬일? 도로 뱉어냈다.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자. 네. 두꺼비 빠른 속도로 폭탄 먼지벌레를 잡아채지만 바로 뱉어낸다. 폭탄 먼지벌레의 폭탄 한 방에 두꺼비 무척 놀란 기색이 역력하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두꺼비 2차 시도 그러나 또 뱉어낸다. 역시 실패. 폭탄 먼지벌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태연하지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정작 자신있게 공격을 했던 두꺼비는 도망을 치게 한다. 혀만 살짝 내밀었을 뿐인데 폭탄 한 방에 놀란 두꺼비 포기합니다. 좀 내보내줘. 꺼내줘. 폭탄 먼지벌레가 대체 무엇을 터뜨리길래 모두들 놀라는 것이죠? 폭탄 먼지하고 다음 폭탄 먼지벌레는 몸속에서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자, 이 과학자들이요, 이 안에서 자, 어떻게 해가지고 폭탄이 터지는가 쭉 봤더니 이 벌레 속에가 24%의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하이드로퀴논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그 군대 그 장교로 제대하신 분,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걸 쭉 보여드렸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요 과산화수소가 이게 군대에서 폭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요. 한번 봐보세요. 군대에서 폭탄 만드는 재료가 왜 여기 들어와 있겠어요? 이게 저절로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만든 겁니다, 이거는요. 이 하이드로퀴논이 뭔지 아세요? 그 여자분들 그 비비크림 있죠? 미백크림 만드는 재료가 하이드로퀴논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 하이드로퀴논이 또 뭐냐면요. 그 엑스레이 필름 찍으면은 현상하려고 현상액에다가 담갔다가 빼잖아요. 그 현상액을 요 하이드로퀴논으로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된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이에요. 자, 이런 것이 여기 왜 들어있겠어요? 자, 이게 저절로겠어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겠어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배합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효소하고 반응해가지고 펑 하고 어때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그 탱크 있죠? 탱크가 있는데 탱크 속에서 폭탄이 불발탄이 터져갖고 병사들 다리 잘라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폭탄이 거기서 장전돼가지고 나가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폭탄 먼지벌레는 어때요? 자, 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나가는데 한 번도 실수가 없어요. 그죠? 보세요. 이것이 효소와 반응해 가스가 만들어진다. 이 가스가 나오면서 폭발음과 함께 굉장한 열을 방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냄새 독한 가스의 온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열감지 카메라로 측정해 보겠다. 먼저 폭탄 먼지벌레가 가스를 분출하게 한 후 열감지 카메라로 보면 가스의 온도가 무려 107도. 물에 끓는 전보다 높은 굉장한 온도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나뭇잎 있죠? 자, 이 나뭇잎 하나도 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뭇잎 속에서는 뭘 하냐면요. 광합성 작용을 해요. 그래서 태양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물과 양분을 만듭니다. 물과 양분을 만들어가지고 나무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나뭇잎 속에서 하는 이 광합성 작용을 만약에 사람이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저기 여수화학공장 같은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뭇잎 하나가 하는 일도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데 그 안에서 있는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어때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은 고성능 특수 현미경을 통해 본 나뭇잎의 내부입니다. 나뭇잎 사기는 햇빛과 공기 중에 있는 탄소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수소를 섭취해 강압성 작용이란 그들만의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각종 영양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인간이 이 같은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거대한 화학 공장 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나뭇잎 스스로가 어떻게 저 같은 고도의 강합성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찮게 보는 이 나뭇잎도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동식물 학자들도요,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동물들, 식물들을 통해서 때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물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 많고 많은 이 동물 중에 하필이면 돼지일 이유가 뭐가 있겠냐. 돼지는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사람하고 유사한 것.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과학을 하다 보면은 거의 유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신론자,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자연 생태계에 돼지를 만들어낸 조물주의 그 오묘한 진리, 그것이 신을 믿게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이분은요, 세계에서 동물 복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반려견 있죠.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것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세포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때요?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돼지를 통해서 뭘 느끼죠?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과학을 하다 보면은 거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세계적인 대가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안 될 일이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쭉 이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살펴봤는데,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보세요. 자,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냐면요, 사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자, 왜 사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 33장 20절은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바로 즉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냐. 그죠?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너무나 커요. 사람은 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앉는 의자예요. 자, 땅이 뭐예요? 하나님은 발 올려놓는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개미가 코끼리 등에 올라탔어요. 코끼리 등에 올라타가지고, 야, 너 코끼리 너 어디 있냐? 나와봐라. 확 밟아 죽여보려니까. 그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크고 사람은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이 너무 연약해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신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죠? 자, 이 세상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손바닥에 세균이 안 보이니까 뭘로 보죠? 자,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별들은 뭘 통해서 보죠? 자,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많은 텔레비전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 텔레비전 전파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뭐죠? TV예요. TV 수상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뭐죠? 자, 이 성경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자, 여기 이순신 장군인데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예, 이순신 장군의 전기와 역사책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전기고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기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예,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죠? 자,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자, 다른 거 오늘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책이에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땅에서 받아 적은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죠? 고로 이 성경책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에요. 자,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했어요.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이 전부 다 받아 쓰죠. 그래서 신문에 발표합니다. 글은 이 기자들 글인데 말은 누구 말이에요? 대통령 말이다. 그죠? 그것처럼요. 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나 사도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글은 선지자나 사도가 썼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3,800번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이 예레미야 성경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3장 1절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책이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자, 이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에스겔이 받아 적은 책이에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아 적은 책이 에스겔 성경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요,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곳곳에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더 특이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자기가 전부 다 기록해 놓고도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말을 적기는 적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너는 몰라도 된다. 이 말씀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지면 그때 풀어질 말씀이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랬어요. 자, 이 다니엘서는요, 대부분 마지막 시대에 풀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유가 뭐죠? 이것은 다니엘의 생각과 다니엘의 계획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적어놨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성경이 뭐냐?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받아 적은 책이다. 고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죠? 네. 자, 성경은 어떤 책이냐?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이 무려 1600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이고,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장군도 있고, 왕도 있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전 세계 곳곳에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각기 다른 신분을 가진 40명의 사람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 기록했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일맥상통하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4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지만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기록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은 어때요? 그때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도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미리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역사책은 어때요? 어떤 사건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기록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어때요? 미리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미리 기록된 인류 역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그죠? 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자, 신명기 18장이에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자,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뭐죠?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언은 뭐죠?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뭐죠? 과거 역사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과거 역사가 나와 있죠.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출애굽 그런 사건들이 나와 있죠. 이 사건들이 과거 역사들이 정말로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100% 확실히 있다면은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취함은 뭐죠? 예언의 성취함입니다. 자, 이 성경은 약 40%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 40%의 예언된 이 말씀이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다면은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증거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주일에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서 계시다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